저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자화전자 주식회사에서 2004년에 입사해서 한 10년 가까운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단체든 그곳을 알리는 상징 또는 심벌 마크가 있습니다. 자화전자를 상징하는 마크는 자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타원 속에 물질의 자석 물질을 나타내는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네 가지를 형상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는 고객, 주주, 구성원, 경영진이 자력의 힘에 의해 상호 융화하고 자석 물질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축도 마크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곧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반도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동시에 구속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녹색은 한국 장로교회의 소망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의 역사에 기초하여 한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본 교단의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 마크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가장한 이단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짐작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부재가 심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는 두려움의 치료제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숨을 쉬고 나면 천국에서 새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비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가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이별과 눈물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까? 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손봉호 교수의 책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로스 질서와 아가페 질서입니다. 에로스 질서는 욕망 충족입니다. 아가페 질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질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의가 아니라 이웃 번영, 이웃 행복이 목적입니다. 에로스 질서는 현세적이지만 아가페 질서는 이상적입니다. 아가페 질서는 욕망의 절제를 요구하지만 에로스 질서는 무한 욕망을 추구합니다. 바로 에로스 질서가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에로스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질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욕망으로 향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인생도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들불처럼 일어났던 미투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피해자의 고통을 보십시오. 가해자는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화산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의 인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는 에로스 질서가 아니라 아가페 질서를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요 율법교사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율법교사는 서울대 출신이고 예수님은 지방대학교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지방대학교 출신인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알아야 영생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쌍둥이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교사는 성경 박사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다. 내 말이 옳다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 내 친척, 친구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는 자랑스럽게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혹 이 율법교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고 모르는 사람은 남이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들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니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유한하신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한계도 없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도 없으신 분입니다.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십니까? 보수와 진보를 나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하기 이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내 편에서 이웃을 정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이웃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편에서 이웃을 정하면 내가 아는 사람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본다면 바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모두가 내 이웃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맞아 신음소리 내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치근히 여겼습니다. 가엾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려면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야 합니다. 2015년에 저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글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2km씩 걸으며 낮에는 신학교를, 저녁에는 사출 금연 일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50대 남자분이 겨울에 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집까지는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일을 끝내고 늦은 밤 걸어가는 일이 저에게도 약간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밤 11시경에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개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냥 지나칠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괜히 복잡하게 얽히면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9에 신고를 하고 어르신 곁에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구급대가 도착 후 병원으로 이송 후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한국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펄벅 여사가 1960년대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면서 우마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마차에 모든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펄벅 여사가 물었습니다. 왜 우마차를 타고 가지 않고 지게를 지고 가십니까? 농부는 대답합니다. 우리 소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소도 고단할 텐데 좀 쉬어야지요. 펄벅 여사는 소까지 생각하는
한국인의 심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그러나 지금 한국인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인양 작업을 할 때 그 인양 비용이 7천억에서 8천억이 든다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 세금을 들여 저 배를 인양하다니 돈이 아깝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저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사랑에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들러보십시오. 강도 만나 신음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갓 들어온 간호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것은 태움 문화라고 합니다. 영혼이 죄가 되도록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배 간호사의 갑질인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밥을 먹는 동료가 아닙니까? 간호사 일은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직장에서 태움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발이 없습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때 상대방이 사랑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움직여야만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행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귀도 태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여관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0도가 넘는 매우 건조한 날씨입니다. 걷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관에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간호한 것입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시간, 물질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관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돌아오면 비용을 갚아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 약자나 소외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창기나 세리, 병든 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고치시고 배고플 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웃사랑,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기에 우리의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